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까지라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인생을 살고 신앙을 갖자 하는 의미이지, 우리는 지금 부활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이 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도 생각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인을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번역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내니, 우리 정서에 좀 맞는 거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라,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지요.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장면이지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초등학생처럼 그러면 파도가 치는 바다 속에서 믿음 가지면 파도가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는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던 요한복음 8장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 무슨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익숙한 말씀은 여러분도 보통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거야, 이런 기대치가 다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도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그런 차원이 있어요.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 들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지? 그 말씀의 교훈이 뭐였지? 기억이 뭐였지?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그 메시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용서 숨치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이었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50년을 가도 들었던 말씀이 다 한 개처럼 없고 그냥 오늘 또 듣고 이런 스타일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좋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혹시 되십니까? 시험을 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걸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대단히 지혜로워서 그 시험에 걸리지 않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오히려 꾸중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하십니까? 특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나서고 그래?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우리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지혜가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침에 성전에 일찍 오셨어요.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알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집에 돌아가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피상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상하게 예루살렘은 대단히 좋은 도시였는데 예수님에게는 늘 어려움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서울이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그 뭡니까, 서울역,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요. 서울에서 가만 봤다가
여러분처럼 눈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눈이 이리리 하는 사람들, 저 전라도 고흥에서 올라온 사람 같은 경우는 돈 필요하지. 일주일만 일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돈을 이렇게 줘. 그럼 우리는 순진하게 그걸 다 믿고 갔다가 인생이 어려워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동네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적어도 한두 명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권력자들입니다. 늘 희생양을 찾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자기들은 의롭고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우리 다 경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순천이 참 조용한 도시, 평안한 도시입니다. 그래도 어느 도시에든지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제가 잡혔어요. 그 돈도 좀 뺏기고 시간과 공간을 장악을 하면서 내 앞을 지나간 자에게는 자릿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바쳐야 되고 이것이 은혜에 따라 있는 사회입니다. 이 성경은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을 제외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끌려온 여인입니다. 말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찾는 자들에게 늘 희생당하고 무너지는 이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해 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그 젊은 친구는 내게 대학을 나온 친구 한 사람만 있었으면 법조문을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게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이 친구가 청계선에서 미싱을 돌리면서 법조문에 어떻게 나왔는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한문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대학교 다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를 말하면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류죠. 갑자기 신문당한 듯이 돌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합니다. 늘 강자들의 등살과 공격의 대상이 되신 분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되신 분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원래 사람은 이런 장면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글로 읽지를 않았어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었을 때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일을 했냐면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다 보면 무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원시적이라 그럽시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창을 들고 막 싸우다 보면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적이 쳐들었는데 다 동네가 무너졌는데 그 여러분 같은 안수 집사 같은 선한 분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해서 이랴 해가지고 다 물리치더라.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막 이제 다 죽고 막 그러면서 살아나면서 새 동네가 세워지더라. 이런 연극을 했거든요. 고대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연극이 변한 게 영화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사람이 뭘 배우냐면은 파토스를 배우는 거예요. 파토스. 강력한 열정, 뜨거움. 인생을 살아내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어제 뭐 확진이 걸려가지고 우리 교우들 중에 새벽기도를 못 참석하니까 헌금으로 참석을 하겠다고. 제가 이번에 뭐 헌금합니다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또 염장로님은 장로로서 못 오니까 뭐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요. 그 염장로님은 더 장로로서 미안한지 헌금을 1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파토스를 배우는 겁니다. 이 무대를 통해서 사람의 가슴이 있는 게 파토스를 보고 그 다음에 에토스를 배우는 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스를 느끼는 거, 그 연극을 통해서 질서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걸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무대에서 쫙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힘든 사람이 어쩐지.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큰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막 주위에 호령하는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한 여인을 말입니다. 땅에다 굴리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죽일까요? 누구부터 죽일까요? 이 여인을 살릴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났네. 저렇게 무서운 세력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저 여인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청중들이 다 압니다. 도대체 예수님도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설령 이 사람이 좀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잡아온 사람은 더 큰 죄인데, 감옥에 갈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그걸 이 파토스를 막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퍼스널리티,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고대 시대에. 자, 이런 장면인데 저도 이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즉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우리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죄인 취급해도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얘기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거이지만 성서에서 이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을 하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립이 한, 첫째는 남자가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음행을 했으면 남자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율법이 그렇게 강하고 무섭다면 현장에서 돌로 치든지 그래야지. 현장에서 돌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상한 일에 꼬여가지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 친구한테 편지 하나 전달해줘라, 찌라시 하나 전달해도 그거 발각돼가지고 평생을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인생이 무너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건에 꼬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의 두세 사람의 증인 이렇게 회유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핑계 삼아 세 번째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이 여인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잡자는 목적인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체 높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힘없고 말 못하는 여인을 희생양 삼아 예수님을 잡자는 이야기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성립이 안 된다.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부류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 양심의 눈, 이 지식의 눈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는 늘 힘없는 이들을 희생양 삼아 자구 욕구를 해결하는 구도였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우리보다 못한 아이들이 있었죠. 다리를 좀 전다들까, 소아마비. 소아마비는 어렸을 때 이렇게 주사를 맞췄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시골에서 우리가 뭐 어머니가 소아마비 주사를 맞춰야 된다 그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아마비 우리 동네 안 온 거예요. 근데 왔다면 다 걸리는 거지요.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놀렸습니까? 근데 그 놀렸는데 놀리는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그 놀림을 당한 아이들 중에 크게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훗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용서해야지, 다 잊어야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장애자란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장애우라 그러기도 하고 핸디캡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슈를 보십시오. 그들을 가지고 권력을 일삼고 그들을 욕을 해서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씩씩거리고 거리를 찾아서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 아닌가? 내 자신이 아닌가? 내 자신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 모습까지도 이제 성찰을 해보고. 둘째 부류는 누구인가? 셋째는 내가 이렇게 희생당한 이들을 살리는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사회는 약유 강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자에게 목을 죽이는 그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푸틴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나치 집단들이 있어서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건 아니겠죠. 뭐 이건 뭐 제가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고요.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력을 힘삼고 그리고 자기 주위의 야당 정적들을 다 세상에 없는 그 케미칼 화학약품으로 그 냄새만 맡아도 죽은 독약이 있어요. 다 죽였지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전 세계가 푸틴을 통해서 뭉친 세력이 있고 서구와 함께 뭉친 세력이 있어요. 왜 푸틴과 뭉치겠습니까? 일방적인 서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싫다. 이런 나라들이 푸틴과 뭉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상한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식과 신앙의 양심으로 첫째 부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 부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셋째 부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칩시오. 우리도 다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다. 이렇게 쉽게 이 메시지를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아주 친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살아요. 근데 제가 보면 상당히 아주 좋으시면서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나니까 사회가 공포심이 일어나요. 공포심이. 그러니까 약자를 찾아야 돼요. 희생양을 찾아야 돼요.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희생양이다 이래서 나쁘다 해놓고 우리는 정당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 비일비재.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아시안이 혐오. 그래서 아시안이 가면 주먹으로 때리고 전체를 다 막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친구 목사님이 데모대에 나가더라고. 시위. 백인들하고 같이 아시안 중심으로. 그러면서 자꾸 시위를 해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래서는 안 되구나. 이 윤리성이 생기는 거예요. 에토스가 생기는 거예요. 에토스. 윤리성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로 들어보셨습니까? 파친코를 쓰는 이민진이라는 작가에 대해서요. 그분은 그 미국에서 출판사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출판사로 인해서 전 세계 유수한 대학생들, 최고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문학계에서 유명 인사가 됐지요. 얼마 전에 나는 지금까지 인종차별을 당하고 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백인들하고 교제하고 미국 상류사회에서 지성계에서 전 세계인들인데 나는 인종차별이 희생양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친구 목사처럼 오늘 우리 속에 한 여인을 패대기를 치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희생 삼아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있고, 과연 우리는 그 속에 링크되어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권좌 위에 앉아서 힘 있는 자들과 링크되어서 그쪽을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변해질까 하는 생각을 또 성찰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 그런데 성경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사람이 흩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서 맺고 끝을 내면은 50%밖에 모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설교의 약점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거기서만 끝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지를 않아요. 이 양심을 가졌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훗날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인식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비록 목사가 설교를 단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 단편을 이루는 것을 연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배신의 기스의 어떤 혼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호랭이가 아닙니다. 매일 먹고 사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아니에요. 가장 초대교회에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을 따른 믿음이 가장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걸 해낸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설교니까 답을 찾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가장 두려운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심리적으로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겠죠.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초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리려면은 희생양을 삼는 악인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양을 삼아 한 여인의 삶을 박살내버리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질 않냐. 내 자신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로 그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있었다면 퇴임한 이후에 어디에 이름을 이뤄놓고 가만히 일 안 하고 손가락 하나도 돈이 펑펑 들어오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링크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을 살려준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